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과 39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독교의 교리 또는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에게 또는 가까운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몇 문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주 해보는 일들이 아니어서 어쩌면 훈련을 좀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전도 폭발이랄지 또는 사영리랄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한 몇 문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는 무관심했다라는 비난을 받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려면 설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많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구호나 또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구원의 확신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 좀 뭔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신자 그리고 참 신자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티켓을 얻었어. 난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형태를 구원의 확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참된 신자가 가지는 참된 구원의 확신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고 또 영적인 유익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한 5가지로 아니 10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은 성숙한 회개를 촉구한다. 또 회개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점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구원의 확신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라는 비판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엄청 잘 지적하면서 그리고 자기 지은 죄는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여야 하는 거고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깊은 회개로 이끈다라는 사실,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2가지 반응 중 하나에 빠지기 쉬운데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우선 남이 못 보게 숨기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 뭐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잘못된 경우죠. 또 하나는 이제 반대 경우예요. 지난주에 내가 죄를 지었네. 나 구원 못 받겠네. 나 지옥 가겠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또 생각해 버리는 절망의 경우 2가지. 이 2 반응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죄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즉각 회개하고 다시 은혜 안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잽싸게 달려가는 자가 구원을 확신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넘어지는 경우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2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은 이웃을 향한 용서를 베풀게 합니다.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당근 너그러울 겁니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확신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가혹하게 절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너그러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원의 확신은 가짜인 거죠.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영적 우월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죠.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지어 당연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고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을 확신하는 신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평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움츠려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하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샬롬, 평화의 관계가 이게 불가능한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에 근거하는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안이 가능한 거죠. 만약 내 행위가 구원의 기초라면 나는 매일 불안할 겁니다. 늘 확신이 없어요. 오늘 잘했는지, 내일은 잘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불안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나의 구원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바른 의미의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참된 쉼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죄책감과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주는 유익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콤하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은 늘 마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아닌가? 라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고난 속에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앞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서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빚으시는 순간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들,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튼튼히 자랄 겁니다. 아픈 병상에서 견디기 힘든 상실감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터널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삶의 담대함을 줍니다. 물론 이 담대함이나 또는 뭐 인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 구원의 확신의 유익,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기 위해서 자꾸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조아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모습으로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과는 다른 사랑을 구원의 확신이 주는데요. 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또는 좀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10계명의 그 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신자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빚진 자로서 즐거이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봉사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적 순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5개의 유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회개와 그리고 용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또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확신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찬상에서 그 확신을 더 굳건하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는 자리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떡과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구원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빵을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며, 잔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렸다라는 것을 입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온 약속이라면 성찬은 그 약속을 우리의 오감에 새겨주시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또 만지고 먹을 수 있는 표시를 더하여서 우리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확신이 부족하여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의 유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굳건한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약하다고 성찬의 상에서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이 약할수록 더 겸손히 성찬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먹고 마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참된 확신이 주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인내와 담대함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콩알만해지고 우리의 확신이 나약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5가지 유익을 모두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또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주 안에서 담대히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